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에게 곤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진하여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괴울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갈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려 끌려 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유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들을 조치리라.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아멘. 20장에서 소발이 한 말에 대하여 욥이 변론하고 21장 전체 주제는 악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발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똑같은 논리인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욥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욥은 악한 사람이다 라는 3단 논법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는 말은 악한 사람과 의인은 그들이 겪는 일이나 사건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내용에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부터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가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도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조급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오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기록된 성경을 보면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20장에서 19장에서 욥이 말할 때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소발이 끼어들어서 중간에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 욥이 무슨 말 하냐면 너희가 나에 대하여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것 이유도 모르겠고 또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다오 하는 말입니다. 욥이 말하면 중간에 3명이서 가로채가지고 그냥 말을 못하게 하니까 내 말 좀 들어다오 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내가 기준이 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내가 기준이 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제목입니다. 욥기를 보면서 제가 계속 이 주제를 말하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것. 내가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계속 생기냐면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이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디설먼트가 사라지고 말아요. 물론 이미 욥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부터 분별력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게 왜 그런지는 우리가 내내 말하고 있죠. 내가 기준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악한 사람은 등불이 꺼지듯 생명이 끝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바람에 날리는 검불,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런 말을 해요. 18절 하반절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고 질문하듯이 이야기해요. 이 말을 우리끼리 하는 말로 본다면 너 본 적 있어? 너 들은 적 있어? 없지? 이런 말이에요. 매우 혹시 있어도 매우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모가 악하면 그 자식이라도 벌을 받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 자식, 그 후손이라도 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 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부모가 악한 사람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자녀들이라도 후손들이라도 벌을 받아야 된다. 꼭 그래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 조상이, 저 부모가 못되게 굴더니 결국 자식이 저 모양 저 꼴을 당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었잖아요. 그죠? 친구들이 욥에 대해 하는 말이었잖아요. 네가 그러니까 네 자식들이 그런 꼴을 당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욥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20절 21절에 악한 사람이 자기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그 악에 대하여 심판을 두려워하지, 죽고 난 이후에 자녀 후손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그것이 이미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정작 고통을 당한 사람은 그들의 자녀들이죠. 악한 사람은 이미 땅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은 지금 벌을 받아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지. 그 자식의 벌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속 시원하게 그래 그 자식들이라도 후손들이라도 벌을 받아야지 라고 하지만, 정작 악을 행하고 잘못한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22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등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높은 사람은 옳고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축복과 또는 벌이나 또는 징계가 우리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시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높은 지에 있는 사람, 판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요즘도 아니고 예전에 옛날에 욥이 살던 시대에 그 높은 사람한테 왜 이러냐고 말할 수 없죠. 그때는 그저 그 사람이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뭐 요즘은 그런 거 없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그 뭐 옛날 동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못돼 먹은 그 사또 이런 사람들이 사람 잡아다가 그렇게 막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말하죠. 춘향전 보면 춘향이를 데려다가 수청 들라 안 들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죠. 이게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옳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23, 24절에 악한 사람은 평안히 잘 살다가 도무지 심판을 받지 않아요. 먹을 것도 많고 돈도 잘 벌고 풍요롭게 살고 그리고 그 죽을 때까지 기운이 충실하고 힘이 빠지지 않아요. 이 내용이 어제 내용이에요. 23, 24절 어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의 말에 논리를 본다면 23, 24절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는 동안 고난도 없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이렇다면 친구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고통당하지 아니하니까 죄를 짓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선한 사람이죠. 의인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어제 오늘 계속 말하고 있는 핵심이 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 성공이 그 사람의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이 아닌가 선한 사람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5절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복을 맛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냐 하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부자와 나사로예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죠. 그러면 사람들 볼 때 이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죠. 근데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 갔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어요. 온 몸에 욥처럼 온 몸에 진물이 흐르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 볼 때 이 사람은 거지고 더군다나 몸이라도 건강해 어떻게 좀 이렇게 빌어먹고 사는데 몸까지 저 모양 저 꼴이에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누가 보든지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죽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갔어요?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께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대화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심지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거 보니까 그 친구 오형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날마다 파티하고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시 물어요.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세상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악한 사람이고 지옥 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금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저 자기 몸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날마다 눈물 속에 살고 있지만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실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심지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제자들이 묻는 것이 주님께 묻는 것이 저 사람이 저렇게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셔요. 시각과 시선을 바꿔주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살았을 때 그들의 형편, 처지, 건강, 물질적 성공, 자녀들의 잘됨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 없는데 그들에게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26절이죠.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들에게 공평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 죽음이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야, 그러니까 공평하구나 이런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 나온 게 뭐예요? 물론 죽음이라는 것, 육체적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공평해 보이지만 욥이 말하고 있는 요점은 뭐냐면 죽음조차 선하고 악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악한 사람이고 살면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죽고 선한 사람도 다 죽어요. 이거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정해진 원리예요. 누구나 경험해야 될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까 보신 부자와 나사로처럼 분명하게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은 한 번 딱 결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번복되거나 나중에 뭔가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높은 사람에게 말하는 절차를 밟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죽었을 때 죽는 건 공평해 보이지만 그 이후에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가지고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죽었네, 저 사람은 참 안타깝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 바로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대하려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려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유를 보응하겠는가. 악한 사람에게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죠. 못해요. 왜요? 악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이 악하다고 모르니까.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에게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사람 없는 거예요. 왜? 잘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거지 나사로를 향하여 사람들이 쯔쯔쯔쯔 어찌 했길래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느냐 이러지 않겠어요? 요즘도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아이 손잡고 가면서 아이에게 말하기를 너 학교 공부 안 하고 너 그렇게 까불면 저 사람처럼 되는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심지어 32, 33절 말씀에 그런 말합니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과 같이 모든 사람이 그들을 쫓으리라. 악인인데 살았을 때 당신 잘못했어요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그 사람을 슬퍼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 장례 행렬을 뒤를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그 무덤에까지 가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슬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 보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누가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저 여인들만 멀리 서서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뿐이었었어요. 안식 후 첫날에 새벽 5일여 미명에 그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장례를 지내려고 향품 같은 거 가져온 건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었던 제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슬퍼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고 죽었을 때 살려주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으셨을 때 일반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논리를 볼 때, 친구들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논리를 볼 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저주받았다 했죠.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았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무덤에 놓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악한 사람이죠. 예수님조차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악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 2장에서 설교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하여 한쪽만 보고 말해요. 축복과 저주, 심판과 번영, 뭐 이런 것들, 현재적인 것만 지금 보고 말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27절에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 하는 괴율도 안다. 욥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28절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이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뭐죠? 욥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 지금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멸망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서야 나오죠. 앞에서 가만히 욥의 옆에 있다가 뭐 그 말은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소문내고 다니고 욥의 약점을 잡으려고 사람들에게, 지나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한테 잘못한 거 있느냐? 라고 자꾸 이렇게 캐묻고 그랬던 거예요.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34절에 그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거짓말이 뭐죠? 왜 거짓말입니까? 욥에 대하여 이 사람들 한 말이 왜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의 이해와 생각의 범위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이해의 범주 안에 집어넣으려 한 것, 그것이 꼭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이크를 보고 빵이라고 해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이건 거짓말이에요. 카메라를 향하여 이게 빵이다, 그 거짓말이에요. 지금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왜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이해의 범위 안으로 집어넣고 판단한 것, 이게 곧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정말 조심하셔야 되죠. 아, 저 사람 참 잘 됐어. 저 사람 참 안 됐어. 여러분, 보고 듣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고통받고 있지만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우리가 막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사람인데 부자처럼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액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이 질병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가난이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일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축복받고 하는 일들마다, 계획한 것들마다 자녀들까지 잘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 있지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내 이해의 범주로 집어넣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내가 볼 때 힘든 거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좋은 것 감사할 수 있는 분별력,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고 행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을 사람을 성공했다고 잘되었다고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볼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긍휼의 마음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힘든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지 나사로처럼 지치고 힘든 영혼들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